오늘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오늘은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니카니 시즈라고 하는 분이 오늘이 인생을 바꾸기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이다 그랬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느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감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변합니다. 대한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과 13범의 학생이 들어옵니다. 매일같이 술병을 들고 추리닝을 입고 등교를 합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무서워서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그때 학교 이 교장 선생님은 좀 달랐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으면 이 전과 13범 학생에게 모든 일을 도맡아 진행하게 합니다. 개교 기념일이 되면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이 학생은 착한 학생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상을 주어 표창합니다.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 자격증을 많이 따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무엇이 전과 13범의 학생을 바꾸어 두었을까? 감동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제임스 번스는 리더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환형 지도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고받는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동형 지도자입니다. 감동형은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감동형 지도자입니다. 위로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만듭니다. 자,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 2세기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자신의 위치 아니면 황제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 달라고 얼마든지
청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법을 전혀 동원하지 않습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기도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도 또다시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거 중단시켰던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하여 왕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당시 페르시아의 왕궁 규례에 보면 신하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중죄에 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항상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이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왕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임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이 되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 주변 나라들의 어떤 청원을 받고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는 예루살렘이 반역의 도시, 이걸로 인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건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상의 무덤은 귀하게 여겨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러한 단어를 썼던 겁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언어가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때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경을 보시면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묵도를 가리켜서 화살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왕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고 짧은 화살기도를 드립니다. 왜? 자신과 민족의 운명이 이 기도에 달려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6절에 보니까 왕이 허락하고 기한을 정하고 갔다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말, 이 지혜로운 언어가 사람을 감동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국민일보에 엊그저께 보니까
옳고도 좋은 당신이라고 하는 이 겨자씨 칼럼이 있습니다. 이 박완서 씨가 쓴 이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옳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의 마음에 둥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에는 옳고 그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과 감정은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고 좋고 나쁨을 나누는 겁니다. 자, 고난당한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이 겪는 그러한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욥기 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말에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사랑, 긍휼, 배려 이러한 단어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옳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단어들,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묵도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언어, 이 언어를 통하여 누군가를 여러분 감동시키시고 이 땅에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석 원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짧은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이 땅에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